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용감을 돌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뭘 가지라고요? 확신을 갖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글을 눈에 띄어서 읽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큰 경지에 이른 사람은 하늘이 나를 태어나게 한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작은 경지밖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정신없이 세월 허송하다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인생을 끝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경지에 이른 사람, 그런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삶에 구체적인 확신을 가진 사람. 작은 경지에 있는 사람은 그냥 삽니다. 본능대로 살 뿐입니다. 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른이란, 나이 먹은 게 어른이 아니라 어른이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 확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내공을 갖춘 사람, 이게 어른이랍니다. 여러분 다 어른이잖아요. 적어도 자기 삶에 대해서 확신에 찬, 누가 찔러도 비명지르지 않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이 정도의 반응이 서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어른다운 어른, 시대가 요구하는 어른. 여러분은 어떤 어른이십니까?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참 많은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지면 가질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뭔가가 그렇게 딱 완벽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불안해서 더 채우려 하고, 또 새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있는 거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살고 살아와도 보면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바깥의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마음에 확신이 넘치는 사람은 어느 환경이 어떻더라도 항상 그걸 좋게 바라보고 또 끝까지 그런 소망으로 인내하다가 끝내 그 과정을 정면 돌파해서 전화위복 창대 축복받는데, 여러분은 전자의 삶을 사십니까? 후자의 삶을 사십니까? 2008년 멀쩡히 태어났다가 5살 때 혈류에 박테리아가 감염돼서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절단한 참 불행한 장애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팔다리가 잘렸으니, 그것도 5살이 잘렸으니 얼마나 상처가 깊겠습니까?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어요. 그런데 숨만 쉴 줄 알았는데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여느 사람 같으면 다 인생을 좌절해서 참 아무것도 안 할 판인데, 그는 형을 따라서, 형이 레슬링 선수입니다. 그는 레슬링 하겠다고 도전을 합니다. 와, 팔다리가 잘린 마당에 무슨 레슬링 선수입니까? 하지만 그는 오하이주 힐스보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 3년 동안 42승 4패란 경이로운 대신기로운 인간 승리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더스틴 카터라는 학생입니다. 형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레슬링 해야지, 팔다리 없어도 거기에 걸맞는 또
레슨을 하겠다고 도전을 해서 그는 정상인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몸을 혹독하게 단련시켰습니다. 수영으로 체력도 단련하고 참 부족한 타입에도 글씨도 쓰고 하여튼 누가 봐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살아있는 게 행복하고 할 수 있으면 행복하고 그는 주 대표 선수권 8강전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온 청중들이 일어나서 10분 넘게 기립박수를 합니다. 인간 승리, 대단한 승리. 멀쩡한 사지가 멀쩡한 아이와 겨뤄서 패배는 했지만 그의 대단한 믿음의 인간 승리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눈물을 훔치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의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가 행복합니다. 이 더스틴 카터라는 이 하이에 이 사람의 속에 쏙 들어가면 이 사람 속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팔다리가 없는 마당에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영혼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 확신이 믿음이 넘쳐서 확신에 차 있습니다. 확신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확신이란 굳게 믿음, 그런 마음, 굳게 믿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그는 갖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여기서 끝난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생각합니다. 그런 확신 가지고는 모두의 우려를 불식킬 정도로 대단한 인간 승리를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 그런 말합니다. 나는 이대로를 사랑합니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자랑하며 얼마나 뿌듯하게 생각하며 행복을 운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신지. 요즘은 참 이 경계선이 없어졌습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 만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경계선이 예전엔 뚜렷했는데 요즘은 그 경계선이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원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헷갈릴 때가 아주 많습니다. 내가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못 서 있는지는 평상시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위기가 오면은, 고난이 오면은 색깔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코로나 이 전염병 이 지구촌을 강탈 적에 하나님 편에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예배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긍정하며 지금껏 하나님 앞에 버틴 사람과 그렇게 쉽게 타협하고 양보하며 그렇게 어물쩍 넘어간 사람들이 나뉘어진 분명한 이 색깔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모두 인생사 문제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겠습니까? 좋은 것도 주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가 줄 때는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줬을까요?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존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감사하는지, 더스틴 이 카터처럼 자기 삶을 긍정하고 감사하는 그 정도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실망시킨 사람들이 참 수두룩합니다. 오늘 참석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남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 거기에 너무 이렇게 휘둘려 나갈 필요 없습니다. 그들을 수둔해서 얘기하는 얘기일 뿐이고 오늘의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 하는 그 나가 정확한 평가고 그 평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사람이 있고 못 받을 사람이 있고 총 갈 사람이 있고 못 갈 사람이 있는데
대중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몇몇 사람의 말에 휘둘림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인정할 수 있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던 설교 말씀이지만 어떤 식으로 설교가 나갈지를 알겠지만 참 욥은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의 정점을 찍은 사람이에요. 부자요, 거부요, 성공한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 10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소유물은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 암나귀가 500. 그걸 거느리는 종도 많았으니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인정받는 사람, 대중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아니, 하나님이 그를 보시기를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도 칭찬하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대단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욥. 어느 목사님이 조사를 해봤답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일까? 60억이 넘는 재산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한 60억이 넘는 어마무시한 재산가. 이런 참 부자 중에 부자요, 성공한 중에 성공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사람에게 오늘 성경문이 큰 환난이 옵니다.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불쑥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이 이 환난을 고난의 복판에서 그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옆에 멋진 신앙의 명언을 남깁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다. 하루아침에 도적대가 덤벼들어서 모든 재산을 다 강탈해 갑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에 참으로 당황하기가 끝나게 무섭게 또 다른 소식이 울립니다. 태풍이 불어서 10명의 자녀가 모처럼 형제간에 가족끼리 자매간에 이렇게 10명의 자녀가 잔치를 벌였는데 태풍이 불어와서 그냥 지붕이 폭삭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도망칠 수도 없이 그냥 압살을 당해서 10명의 자녀가 죽습니다. 재산이 날아갔어요. 자녀가 다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또 다른 소식이 들립니다. 그 충격과 그 여파에 그는 병이 듭니다. 아주 더러운 병을 냈습니다. 마음도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몸도 망가져서 악성 피부병으로, 저도 한번 피부병에 한번 이렇게 가려움증 걸려봤는데 못 참겠어요. 긁지 말아야 했는데 또 긁고. 근데 이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기와장으로 긁어도 시원찮을 정도로 악성 피부염에 걸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그는 빠져날 출구가 없습니다. 그렇게 같이 했던 아내마저도 이래도 하나님 믿겠느냐? 이래도 하나님 붙들고 살겠느냐? 그러면서 욕하고 남편을 떠납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숨 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는데 몇 년을 고난 당했냐 봤더니 성경적으로 보니 한 30년 정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여러분은 몇 년 고생하신지 모르지만 신학자가 조사해봤더니 한 30년 정도. 아주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더 힘든 거는, 물질적으로 힘든 건 참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프면은 오늘 밤 지나면 내일 또 있으니까 낫겠지 하는 마음을 버틸 수 있지만, 가장 힘든 거는 친구들이 계속 찾아와서 위문함답시고 위로한답시고 툭툭 던지는 말이 아주 그냥 상처에다가 술을 갖다 붓습니다. 다 아니 땐 굴뚝에 여기 당했느냐? 다 내 죄가 있어서
숨긴 죄가 있어서 죄값을 당한 것이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라. 말은 지당합니다. 말은 맞는 것 같아. 그러나 그에게는 지금 힘든 사람에게 위로는커녕 위로라는 명분으로 아주 찌릅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어머 몸속에 나올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하나님께 욕이 안 갈 텐데 하면서 오히려 자기 태어난 날을 그렇게 부정할 정도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부정적인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친구들과 논쟁하는 이 욥.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성경상의 참 위대한 인간 승리의 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을 허락했을까? 왜 이 길을 걷게 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 사람도 이렇게 살다 보니 이런 교훈을 당했는데 그대들은 고난이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이 사람을 보란 얘기지. 이렇게 힘든 고생했던 이 사람도 끝끝내 하나님에서 회복됐건만 초급하게 자살한다든지 포기하다든지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인생을 저주하고 그렇게 비굴하게 그렇게 오늘 자기 삶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힘드냐? 힘들면 이 요변한 생활을 통해서 도전받고 자극받아서 다시 한번 힘든 과정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한마디로 인간 샘플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사람 말 속에 들어가면 바로 확신이 있습니다. 인생의 확신, 신앙의 확신, 세계관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나는 반드시 순금 승리하여 나올 것이니라. 마치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들으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허락했으니 하나님 보시니 하나님께 들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기 확신에 찬 신앙의 선포함과 동시에 끝까지 견뎠던 이 사람. 아프리카의 성자였던 대단한 모험가 그리고 복음 선구자였던 리빙스턴. 기자가 찾아와서 목회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말하길 물론이죠. 그럼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꼬투리 잡으려고 계속 묻습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빙긋이 웃으면서 나는 오늘 아침에도 그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을 체험한 리빙스턴의 얘기. 여러분은 몇 년 전에 하나님을 간증하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확신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은 대한민국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 어느 목사 밑에서, 어느 회사에 가서, 어느 CEO에 있든, 어느 동호회에 있든, 어떤 사람 상대하든 개의치 않고 우리는 당당히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연륜도 필요한데 오늘 욥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처럼 확신을 갖고 있는지, 고난에 대한 확신, 환난에 대한 확신, 제약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분명히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간단한 한 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 욥의 세 가지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아신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 오늘의 내가 지금 고난당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지.
과거도 아시고 지금도 아시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아신 하나님, 여기다는 확신이 있다 보니 그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눈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자기의 모든 사정을 그분이 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모르시리, 나만 생고생하리,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 착각과 그런 상상이 나를 피는데 욥이 우리에게 훈수를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고 눈이 가득해서 우리의 속속들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아신다, 물질과 가족과 만원을 잃었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기대고 의지할 건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분명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느긋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담히 고난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확신이 서 있는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따라갈 뿐이고 순종할 뿐이고 견딜 뿐이고 감사할 뿐이고, 이게 바로 욥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믿음까지 신앙이 이렇게 쑥 올라가야 하나님 뭐 써먹든지 할 텐데, 도대체 믿음이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줏대 없고 소신 없고 중심 없는 신앙은 하나님이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뭔가 이렇게 쓰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왔는데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모습들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참 많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모습이신지,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하고 정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보시는 하나님이 그냥 뭐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다칠세라, 넘어질세라, 실족할세라 도와주시고 피하게 견디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욥이 미리 알았더라면, 고난당할 걸 미리 알았더라면 과연 거기에 대비했을까? 그러나 욥은 몰랐습니다. 자기 인생이 이렇게 불청객이 찾아올 줄은 상상 못했습니다. 최근에 한 뉴스를 다 아실 겁니다. 해저 4,000m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잠수정을 타고 5명이 타고 내려갔습니다. 타이타닉, 무너진 물속에 빠진 타이타닉 보고 싶어서 1인당 세상에 25만 불, 어마무시한 돈을 들이고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운영회사 CEO,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 파키스탄 재벌과 그의 아들, 프랑스 해양 전문가 5명이 들어가서 그래 타이타닉 보고 싶어서 내려갔다가 그냥 실종돼가지고 그냥 아웃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잠수정을 그들은 신뢰했죠. 실제도 시험도 해봤겠죠. 그런데 그날따라 그렇게 잠수정이 망가져서 그렇게 5명이 다 물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았더라면, 죽을 줄 알았더라면 안 내려갔겠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라요. 내 앞을 어떻게 합니까? 배우면 안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지식만 하나 내 머리에 얹을 뿐입니다. 오래 살았으면 더 잘 알겠지, 뭘 알아 알기는. 갈수록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백은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한 바 큽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아멘, 아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아시는 아버지가 바로 나를 사는 아버지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여러분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느긋하게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을 아시니 이분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길을 내게 맡겨라. 내 행사를 내게 맡겨라. 내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 짐을 내게 맡겨라. 아무리 얘기하면 뭐해? 안 맡겨. 기도는 맡기는 거고 예배는 맡겼음을 감사하는 거고 한번 맡겼으면 되찾지 말아야 되는데 이분은 잘 맡겨. 근데 실제 생활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참 묘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달라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많은 자식, 많은 재물 내 수고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선물신 하나님 가지고 선물 가지고 느긋하게 살았는데 그분이 가져갔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당한 소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렇게 당연히 고백을 하는데 가져가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왜 가져요? 뭐 때문에 가져가요? 와이미 별소리도 합니다. 얼마나 모순 있는 고백입니까? 내가 원해서 내가 고생해서 된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그분이 뭔가를 위해서 가져갔으면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차라리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최근 뉴스 보니까 토네이도가 텍사스 콜로라도에 덮쳐가지고 야곡 많은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4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했답니다. 뭐 집이 무너지고 뭐 자동차 깨지는 거면 당연하겠죠. 어느 농장에 허리케인 태풍이 불어와서 집 농작물 가축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농부는 폭삭 주저앉아서 이제는 끝났구나. 그동안 돈 번 게 다 날아가 버렸으니. 근데 마침 닭장 속에서 수탉이 비집고 나오는데 벼슬이 찢어졌어요. 온몸에 아주 그냥 만신창입니다. 그런데 날개를 퍼득이면서 담장 높은 곳에 뛰어 올라가더니 햇살을 바라보면서 이 닭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오게오 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이 자극받은 겁니다. 그래, 저 닭도 저렇게 자기 본능에 따라서 이렇게 목쳤고 외치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도 바로 영적인 본능이 일견한 겁니다. 그래, 죽을 일은 없다. 또 다시 일어나면 되지. 다시 재기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우리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영적인 본능을 깨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히 고백하라고 우리 영적인 본능을 깨웁니다. 그리고 영적인 본능에 충실해가지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원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영적인 본능에 충실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인 줄 알고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든 3일이든 금식기도 하며 감사기도 하며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면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과정을 정면 돌파해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큰 여지껏 맛보지 못한 새 은혜, 새 축복을, 새로운 간증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욥의 확신을 들어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는 길 부모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설정했어요.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분께 맡기시 바랍니다. 두 번째, 그의 확신을 고백할까요? 올 10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는 자기의 고난을 하나님의 자기를 단련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련.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도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자기를 그냥 놔두지 않고 끊임없이 간섭하며 개입하며 흔들며 일깨우며 기도 제목 주시는 단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실 속에 꽃길처럼 좋은 것만을 추구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일이 많아요. 인생에 고생하는 거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꽃길 걷길 원하고 잘 살기 원하고 장수하기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간혹 우리가 현실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게으름 피고 딴짓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불경건하고 부적절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이제 손을 봅니다. 똑바른 길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 고난의 길로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는 죽이기 위해서 고통 주기 위한 어떤 아픔만 주기 위한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는 나를 단련하신다. 단련으로 끝나지 않고 이 단련 뒤에는 바로 축복이 있음을 그는 신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련이란 몸뚱아리만 단련하는 게 아닙니다. 몸뚱아리 단련한 사람은 다 저기 어디일까요? 피트니스나 예? 육체미 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한 단련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인생 성공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진정한 단련은 몸뿐이 아닙니다. 마음까지 단련시킵니다. 쇠붙이를 불에 달궈서 두드리는 그런 쟁이들처럼 바로 깨끗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저 두드리고 또 불에 넣었다가 끄집어내 또 두드리고 원하는 그릇 만들 때까지 그런 대장장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저 여러분을 태어났다고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부모의 사랑 품 안에 있다가 이제는 정기에 이제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 대학원, 직장생활, 사업 이게 뭐 하나 그냥 평탄한 길이 없습니다. 배워야 되고 무리에 섞여야 되고 또 연구해야 되고 참 시험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 그러면서 사람은 점점 이제 지성이 되고 필요한 사람 되고 일꾼 수재가 되어서 CEO가 되고 나름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노벨상까지 받는 사람까지 되는 사람도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성장을 통해 계속 나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인생 루트입니다. 태어났다고 사람은 아닙니다. 배워야 사람이고 깨져야 사람이고 또 실제 배운 대로 살아야 사람이고 근데 이것만 가지면은 과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까? 아닙니다. 지성인에 불과합니다. 이어령 씨가 지성인으로 한국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저 한낱 지성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아픔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자마자 완전 인생이 뒤바뀝니다. 지성이 아니라 영성으로 바뀝니다. 그분을 만난 체험으로 완전히 이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걸 버려두고 복음을 전하는 대단한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다워진 것은 공부도 하고 또 시험도 통과해야 되고 오랜 세월 연단받았는데 그것까지는 진정한 사람이라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사람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 만남이 없는 사람은 그저 하나의 그냥 동물학적인 사람, 먹이사슬의 머리에 있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각종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킴을 통하여서 바로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제가 그랬고 여러분이 그랬고 그분이 간섭하지 않고 나버려뒀으면 우리는 벌써 그냥 지옥으로 갈 팔자였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노크를 하십니다. 전도라는 명분으로 기도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속 우리를 노크하십니다. 계속 거부하다가 어느 날 한번 나가줄게, 나가볼게,
나갔다가 그분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벼락같이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봉사자 된 거, 이게 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콜링에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한 번쯤 나가주는 그러한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다 붙잡아서 예수 믿게 하고 신학교를 가게 하게 만들고 장로가 되게 만들고,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 과정은 다 그냥 내가 주도하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시고 우리 인생을 그쪽으로 가도록 계속 유도하십니다. 근데 계속 삐딱선을 탄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가중되죠. 터지고 깨지고 꼬이고 되는 게 없죠. 근데 일찌감치 이렇게 항복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 없이 정말 여러분은 복받기에 그야말로 모든 게 갖춰진 사람이라 분명히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냥 된 건 없습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 만났다고 우리 인생이 거기서 다 끝난 건 아닙니다. 그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뭐랬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 말을 뒤집으면은 그분을 제대로 모르니까 오해해요. 오해하니까 교회를 안 나와. 하나님께 불평만 해요.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렇게 궁시렁거리고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겸손히 그렇게 찾아가는 예배자의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 우리를 깨트립니다. 원석, 아주 흥붓고 오래부터 이 캐캐보고 이렇게 갇혀있던 이런 원석을 깨부셔가지고서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천에 가세요. 이천에 가면 도자기 공장이 많아요. 한번 가서 구경해 보시라니까. 하나의 그 흙에서 그릇이 달궈져서 내 밥상에 올라올 때의 그 과정은요, 그게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구성을 하죠. 무슨 그릇 만들까? 구성을 하고 고귀한 흙을 만들어서 그걸 정제해 가지고 깨끗한 그런 흙을 진흙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놓고서 이렇게 가진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불가마에 집어넣어 가지고, 불가마에 집어넣었어도 나올 때마다 깨지고 마음에 안 들면 또 깨부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깝지만 그 장인의 혼이 담겼기 때문에 과감히 깨부십니다. 그래서 한 번쯤 그 이천의 그런 공장장에 가보면은, 토기장의 집에 가보면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아, 하나님이 성경에 당신은 토기장으로 하셨으니 흙 같은 우리 인생들을 깨트리고 사람 만드는 과정이 저런 과정으로 이렇게 쭉 연결될 때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고 지정의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고 철들고 공부하는 과정으로 깨어지는 과정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시간이 오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단 받는 과정이 어떤 사람은 길게 오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깨지려고 하니까. 찬송가 있잖아요. 깨져야만 하리, 부서져야만 하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지고 부서지고 갖고 거가들려는 그런 욕심보다는 비워내고 깨지고 낮추는 게 더 빠른데 우리는 하나님과 엇박자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옵소서. 외적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양심을 흔들어서 거품 빼고 불순물 빼도록 나를 단련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무슨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하죠. 그저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아주 마치 자기가 자격을 다 갖춘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거창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미련둥이 이 어리숙한 사람을 그냥 우리에게 선뜻 주지 않고 우리를 기도학교로 입학시킵니다. 그래서 한 주간, 1년, 3년 기도학교 들어가서 다 계속 기도시켜가지고 불순물 빼고 거품 빼고 다 다듬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그릇 단계가 딱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이제 하산하라 그 말이죠. 세상에 가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살라고 우리를 등을 떠미시죠. 그래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기도 성단에 어떤 기도 제목까지 오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아신 하나님께 우리는 모르는 내가 그 뜻과 그 코드에 맞추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아신 하나님께 다 깨닫게 없어서 그리고 나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이 어디에다 놓더라도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그러한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사역자, 예배자, 일꾼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누가 봐도 금그릇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금을 쓰지 않고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 쓰시기에 자그만 단련된 그릇을 더 쓰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외모와 신장 안 봐요. 하나님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의 그릇이 준비됐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갖다 놓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긍정하며 이웃을 돌아보고 주의 종을 돌아보고 약자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그런 분명한 소명과 사명의식 있는 사람, 그런 단련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지금도 하나님은 보내고 싶은 열정이 많은데 하나같이 입만 살아있고 귀만 커있고 엄청난 데이터는 다 들어있는데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정보를 다 우리는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는 더 채울 때가 아닙니다. 비울 때입니다. 빼낼 때입니다. 깨트릴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더 쓰시기에 적합한 그릇 되지 않겠습니까? 스포츠 선수나 많은 그런 전문적인 사람 보면은 힘을 빼라고 합니다. 아는 걸 빼고 배운 걸 빼고 그걸 빼야만 진실로 유연한 몸 상태에서 바로 진정한 힘이 파워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그릇 준비가 필요한데 아는 것, 내가 믿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여 제가 뭘 합니까? 라고 겸손한 자락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신앙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뭘 고생을 더 연장시키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고생을 탈출해서 축복으로 나아가시는 간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 단련시킨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깨트려 주옵소서. 깨어지기 원합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내셔널 그룹의 창업자였던 마스시다 고스노케, 그는 아버지의 파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머슴살이 자전거 점퍼의 점원이 되어서 늘 밤마다 울고 불었던 울보였답니다. 85년이 지난 후 그는 내셔널 그룹의 창업주로서 대단한 기업의 총수가 됐던 이 사람, 한 직원이 와서 회장님, 오늘의 회장님이 되겠는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첫째,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이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나는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 나는 정말 초등학교 4학년을 못 배웠습니다. 이 3가지 은혜를 하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의 총수가 되었다고. 여기에 대해서 직원이 궁금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는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몸을 아끼고 건강에 힘써서 겨울철에도 내 몸이 냉수발차할 정도로 건강을 책임졌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총수로 있는 겁니다. 난 초등학교 중퇴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배움의 대상으로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한테 나는 배움의 자세로 임했고
귀를 들어 그 말을 청조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 여러분 앞에 CEO로서 총수가 되어 있는 것이 나는 이런 세 가지 하늘의 은혜 받아들였다고.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고난을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뭐 좋아했겠습니까? 근데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차라리 즐기라는 말처럼 그런 고난을 통해서 배움의 끈으로 연장시켜서 자기를 채찍질해서 오늘에 머물지 않고 더 앞으로 더 올라가겠다는 그런 확신 가지고 그 확신의 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고 노력하고 참고 있냈더니 그에게는 은혜가 임했다는 그의 아름다운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얘기예요. 예외 없습니다. 누가 원해서 그런 인생을 태어나나요? 태어나고 보니 살다 보면 사람은 여러 가지 남들보다 좀 뒤처질 수가 있고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가 중요합니다.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니 하나님이 섭리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여겼던 이 욥은 자기의 이 과정을 하나에 단련시키는 것이라고. 내가 빼야 할 것이 있고 무너져야 할 것이 있고 가져갈 것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다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똑같이 욥처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 중에 있음을 아시고 이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 붙잡아 달라고 좀 이런 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고난도 필요 없어요. 뭣도 필요 없어요. 다 이렇게 빼버리면은 정말 나중에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훈련과 연단 속에 집어넣는데 그걸 빼버리면은 하나님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 막무가내 식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저는 모르지만 깨닫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견뎌내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기장의 선수가 다 금메달 따는 게 아닙니다. 반복 훈련해야 그야말로 금메달 어느 날 정말 그 눈물과 땀의 그 수고로 금메달을 따는 것이 하늘의 별처럼 어려운데 어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쉬운 거 없습니다. 다 무릎을 꿇어야 되고 두 손을 들어야 되고 항복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깨트려서 순종해야 되고 그런 고독한 길, 좁은 길, 눈물의 길, 광야길 걸어야만 오늘의 목사로 오늘의 장로 권사입사로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신 겁니다. 쉬운 거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시작했어요. 응답이라는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우리는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광야길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빼야 할 부분을 뺍니다. 깨트릴 부분을 깨트립니다. 왜? 그릇은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에. 주여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그의 확신에 찬 손을 들어보세요. 10절에 뭐랬습니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공동번역에 나를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그릇되리라. 할렐루야. 이 과정은 과정일 뿐이고 이 과정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니 이 확실에 참 믿음을 가지고 친구가 뭐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그는 견뎌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욥은 친구와의 사람과의 그런 관계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냐가 중요하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뭔 상관입니까?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바라보는 그 판단과 말하는 소리 그것도 말일 뿐이고 개념일 뿐이고 생각일 뿐입니다. 문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열어서 조용히 기도를 해가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욥은 그런 차원에서 친구가 뭐래든 누가 뭐래든 전통이 뭐든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나라고 뭐하는지 그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30년의 긴 고난의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여러분 몇 년 버텼습니까? 쉽게 이렇게 녹록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의 아픔과 무거움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분을 보내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도록 누가 도와줬느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그 끝까지 기도하도록 누가 도와줬느냐? 자력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듯 아주 괴수 중에 괴수인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 되는 것, 스스로의 도로 된 게 아닙니다.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참고 견뎌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듯이 오늘의 욥은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주여 내가 힘들어요, 나를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에 우리 기도원에 그런 교육자 있었어요.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본인도 설교하다가 울컥해가지고 자꾸 울어요. 그 자녀를 얘기하면 갑자기 울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보냈어도 마음에 이렇게 담아둬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 잃어버린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나는지 울더라고요. 근데 욥은 10명이에요. 10명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그 얼마나 울었던지 나중에는 울만한 눈물까지 정도로 그렇게 울었던 이 사람.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걸 인간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이 과정을 아시니 보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유 있어 하셨는데 나를 단련하시는데 단련하면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그럼 매사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대해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무언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계속 다독거려서 그런데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욥기서 42장에 많이 복권시켜 주어서 그야말로 잃어버린 걸 되찾게 하시고 자식을 또 새로 낳게 하심을 통해서 장수를 누리는 욥기서 마지막 장에 위대한 해피엔드로 끝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에서 우리는 시험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원망 불평해서 오늘을 자기 삶을 저주하고 남에게 이렇게 책임을 떠기는 비겁한 자가 될 것이 아니라 욥처럼 반드시 이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으리, 이 연단되는 순금이 되어 나오리. 지금은 억울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웃게 하실 것이고 웃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미리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대단한 확신에 찬 욥 아닙니까?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예언하는 겁니다. 잘 낸다, 잘 될 것이다, 승리한다, 나을 것이다, 행복한다. 여러분, 기도를 처음에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다음은 좀 이렇게 예언자적인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명령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되 내 입장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말하듯 여러분이 말이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물리학의 여러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인 파스칼, 후에 위대한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니 신학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물리학자에서 신학자는 건 대단한 획기적인 혁명 같은 일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뭐냐?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놀라가지고 퍽 뛰는 바람에 떨어져가지고 중상에 빠집니다. 거의 식물인간 될 뻔했죠. 그런데 수개월 동안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때 교회 다니는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친구가 계속 뭐 하겠습니까? 병문안 하면서 옆에 있어서 같이 울어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예수 믿으라, 계속 권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 친구의 간호를 받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성경 속에서 있다가 바로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듯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성경 말씀이 있다가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어서 물리학자가 아니라 그는 신학자가 되어서 이제는 팡세라는 명상록이라는 아주 종교인들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팡세 대단한 작품을 만듭니다. 그는 자기 삶을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된 것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당신은 내게 당신을 섬기라고 건강을 주었는데 이 미련한 내가 세상을 위해서 전부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나를 일깨워 주시려고 나에게 육신의 고통, 말에서 떨어지게 해서 3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서 이 과정으로 나를 부르셨으니 이제 나의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만난 그 아름다운 체험을 팡세라는 글을 써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제가 그랬고 여러분 그랬고 멀쩡해서 그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멀쩡하면 그분을 만날 이유가 없죠. 중한 짐, 수고의 짐, 억울함, 기가 막힘, 상처, 이게 참 불행한 요소들이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고민하지 말고 사살하지 말고 내게 와, 내게 기도해. 팔을 벌려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 부르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억울할 때, 기가 막힐 때, 상처 있을 때, 그때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주께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께 나와서 그분과 두런두런 얘기 나누고 쏘곤쏘곤 얘기 나누면은 그분이 우리 마음을 다 정리하시고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더 나은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회복되어 치유되어 깨달아서 영혼이 잘된 같이 잘된 것도 끝나지 않고 범사절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계획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남은 인생 100세 시대 골골하게 살지 마시고 어물쩡 살지 마시고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 도만에 살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욥처럼 고난을 돌파해서 환난을 돌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경에 기록되는 대단한 승리자 욥처럼 여러분도 성령의 도움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고 모든 사람이 유익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은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나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내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확신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니, 그 하나님이 단련의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순금으로 정금으로 높이실 계획이 있다고, 그런 이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잘 견뎌봐서 오늘 성경에 기록해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이 강대상에서 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확신을 가지시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확신 가지고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다려보세요.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확신을 가져라. 예배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받아서 세상에 휘둘림 당하지 않는 이 당당한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다스리며 지배하며 정복하며 멋지게 살아내시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가며 통수로 기도합니다.